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선택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215장입니다. 죄인을 완전히 아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내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몸과 마음 지키고 드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한 한 해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을 짝을 동산이 거기 그린 것을 운동되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너한테 나타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고기를 열방이 내 영광인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설교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가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유지하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너를 나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1년 365일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를 늘 마시며 살합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서야 공기의 중요함 또 공기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위기에 빠지고 심각한 순간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세상에서도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일시적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풍성하다가도 빈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오히려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또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또 영원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마치 신랑이 사모간대를 쓰는 것과 그리고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주 귀한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서 최고의 이음을 갖추고 그런 옷을 입고요.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하고 결혼 예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인가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존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주례들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평생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꽁꽁 얼어버린 겨울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춥습니다. 이런 강설로 인하여서 눈으로 뒤덮인 그런 세상, 우리 영적인 것들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을 죽이고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새 봄이 오게 됩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우리가 움표를 들었던 것들이 다시금 활개를 치고 다시금 숨어있던 것 같은 그런 움들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산천 초목이 푸르게 단장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푸르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고되고 또 어두운 그런 구석을 지나는 것처럼, 그런 이 터널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밝은 그런 세상, 또 영원히 풍성한 그런 세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런 세상이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빛나는 그런 빛이, 광채가 밝게 빛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과 성전에서 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에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은혜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부르기 좋은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부르기 어렵고 나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이런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과 또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리고 왕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자가 받을 영원한 보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부러워하는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면 밖으로 나가서 즐기는 그런 일들도 성도들은 할 수가 없죠. 또 길게 여행을 가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고 산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손해보고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면류관과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 얻는 것도 감사일인데 정말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은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여러분이 파헤치는 그런 길들이 그런 땅들이 황무지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논밭을 갈고 식물을 이렇게 기르기 위한 그런 농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밭이 돌짝밭 또는 가시밭길 그리고 길바닥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옥토라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 심령의 옥토에 씨를 뿌리고 또 싹을 틔우고 그렇게 식물을 가꾸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은 부자가 될 것이고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또 뷸라라고 하면은 결혼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냐?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며 또
주님을 남편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먹여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오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2021년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윤정수, 이용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용구, 최정수, 최춘옥, 김영순 감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병조, 박미화, 김원방, 김선택, 김정수 감사. 한 주간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창원, 유은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지연, 신순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또 우리의 생활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오니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삶들이 날마다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충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렵고 고난의 연속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고백하오니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날마다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여,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인과 기도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즉 그 천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얻은 그 은혜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날이 오니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은혜와 또 축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모든 생활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